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확인해야 되니까. 자, 오늘 저는 믿음의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심약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보다도 담대해서 앞으로 확확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뭐예요? 쥐약이요? 쥐약이나 약, 쥐약이나 약. 쥐약이 아니고 진통제, 신경통약, 강심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게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병약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큰 고통과 고독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오늘날 의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런 약 잘 안 먹잖아요. 어떨 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럼 뭐 타이레놀 이런 거 하나 좀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누웠다 하면은 잠자요. 할렐루야. 참 굉장히 기가 막힌 복이에요. 자, 쥐를 기르면서 토끼를 기르면서 녹음기에다가 늑대 소리를 들려주거나 고양이 아주 싸납게 우는 그 소리를 들려주면은 안 들려준 그런 어떤 그룹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서 자라는 토끼나 쥐는 위궤양에 걸려서 피를 철철철 흘린대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벗었다는 것보다도 두렵다. 아니, 그전에도 벗었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 근데도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죄, 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핑계를 대려고 해도 내 양심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위축돼요. 담대하지 못해요. 소심해져요. 주저앉아요. 피해요. 숨어버려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해요. 개인 공포증도 그 죄책감을 핸들링하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게 누적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죄를 짓죠. 근데 그걸 씻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씻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만나봤자 서로 상처가 주고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믿으면 담대해지고 믿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재앙이 다가올 것을 네가 예측했지, 네가 믿었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서 갈 바를 모르고서 가자! 막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갔죠. 어디 가냐? 몰라. 모르고 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 가는 길이 절대 순종이 아니라 3분의 1만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땅이 흉년을 맞았어요. 아비 집을 두고 가놨는데, 자기 조카를 두고 가놨는데, 재산 다 두고 가놨는데, 다 들고 가다 보니까 그 흉년 맞은데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당장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툭 튄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은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쁜 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시집까지 보내겠냐. 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목숨이 자기가 간당간당하다고 느끼고 그러지만 자기 마누라까지 남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아주 천국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가장 추한 꼴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믿음 하나 때문에 담대함, 확신, 나아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좀 어떤 그 광신자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예요.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나는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아. 나는 잘못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훈련이야, 과정이야. 반드시 더 좋아져. 그래서 어떤 불신앙을 갖다 주거나 나쁜 일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에 저촉받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가철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보이는 그런 일에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혈통을 따라서 생긴 지파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예요. 율법책을 입으로 계속 암송하라. 입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해서 생각 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래야만 너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형통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고 써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good success라고 하죠. 좋은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 좋은 성공. 나쁜 성공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좋은 성공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그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좋은 성공이에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세카라는 말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성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 내
원대로 나의 어떤 계획대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의 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공이니까 아무 성공이도 다 된 줄 알아요. 좋은 성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다윗은 또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지금 너무 약하다. 넌 지금 어린애다. 넌 지금 너무 소심하다. 힘써라. 어떻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많이 소심했어요. 비판적이었어요. 남의 잘못된 것만 이렇게 봤지 내 잘못을 잘 못 봤어요. 내 잘못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고치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것을 하나씩 고쳐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하게 하고 갖춰가게 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힘쓰니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될지니라. 이거예요. 아, 정말 말씀이요. 솔직히 나이가 드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옛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고 막 찾아보게 되고 자꾸만 더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 하고서 버전도 여러 가지 책을 보고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얻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많은 변화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담대한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독일의 괴테의 이 시인은 인생 실패의 두 가지 요인은 뭐냐? 공포,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나쁜 그런 위축당하게 만드는 거고 교만은 자기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건데 이 극과 극의 사이 중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 형통은 인간적인 우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내가 진짜로 믿으면 믿고 믿으면 맨 끝에 어디가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위축당하지 않아요. 소심해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좌우로 휘둘리지 나가지 않아요. 굳건하게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함이 주는 상이 뭐냐?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중요성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나는 담대해져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나는 소심해져요. 진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밤낮 위축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있다. 화평하고 있다. 내가 나를 책망할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책망하겠어요. 그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야, 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내 예배와 경배를 찬송을 흠양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약속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 복종해.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나에게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의 명에 복종하는 그 순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가 내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콧방구도 않고요. 오늘 어떤 분이 기도를 받겠다 했는데 꼭 이영훈 목사님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침 일찍이 우리 교우장님하고 같이 해서 만났어요. 이영훈 목사님 기도 탁 하실 때 제가 찌릿하더라고요. 느낌이. 역시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아주 정말 성껏 기도해 주시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귀신들이 나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내가 명하면 내가 쫓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뭔가 캥기는 게 있고 합당치 못하고 불순종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서 마귀하고서 막 나가라고 그러면 마귀가 나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막 쫓으니까 탁 귀신이 쳐다보더니 야, 너 어저께 밤에 어디 갔다 왔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꼼짝 못하더라고. 난 아직도 그분이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근데 그때도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어디 갔다 왔나 봐. 귀신같이 알대. 내가 그때 초신자 때였어요. 예수 믿고서 성령 받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철야 예배 때 보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그냥 큰 반석같이 이렇게 내 마음에 오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귀신같이 하는구나 이게. 야, 정말 뭔가 이 걸릴 거리를 만들면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윗권세를 인정할 때 생기는 게 담대함이에요. 윗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 없인 여기고 나서 밑에 것들이 내 말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릴 때는 모든 마음을 다스려 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쫓기니까 가시와 웅겅퀴가 막 기어오르고 뭐 별거지 같은 것들이 막 기어올라도 꼼짝 못해요. 바퀴벌레한테도 다 져. 이거 진짜 과학이네.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못 이루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한테 당할 수도 있지.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했으면은 바퀴벌레 아니라 무슨 지렁이도 내가 잡고서 그냥 딱 때리고 낚시할 때도 그냥 칵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던지지. 물래. 그리고 낚시하고서 빼줘 이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게 예수 믿고서 지금 뭐랄까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어떤 권세を회복한 게 모습이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막 때려잡아 신문지 말아가지고 막 두들 패고 말이지. 남편한테 좀 애교 부리고 좀 약한 척, 여리여리한 척 해야지 또 남편이 또 보호해주고 또 이러지. 저 여자는 나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항상 첫째 부모님들이 먼저 그들에게 한결같은 용기와 목표와 신앙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이요. 지금도 내가 10번 더 얘기했어. 근데도 그 얘기만 하면 좋아요. 너 낳았을 때 내가 그 이대 부속병원 저 복도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5번 왔다 갔다 할렐루야 이곳을 막 왔다 갔다 했다니까 지금도 좋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 낳고서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내가 33살에 장가가지고 34살에 아기를 낳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미친놈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들은 지금도 되게 좋아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가 사랑받을 어떤 그런 존재, 내가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걔한테 미쳐가지고 내가 사진도 하면 수천 장 찍었을 거야. 지금도 가끔 가다가 보내줘. 그러면 이런 사진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냥. 야, 이거 아빠가 네 때문에 내가 미쳤다는 말. 이 사진 찍은 거 봐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야. 우리가 나는 걔네들이 커가면서 좀 못해서 바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지.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여기서 해는 뭐냐?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Fear no evil 그래요. evil, 악한 것, 사악한 것. 이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통령을 키운 그 모든 어머니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신념을 보여줬던 그런 어머니들이 결국은 그 아들이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모두가 다 번개를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하고서 연구한 거예요. 우리는 번개만 치면 하늘이 날벼락을 친다. 우리 이거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이론을 세운 것 중에서 아주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라. 예의를 갖출 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갖춰라. 그리고 부침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침성 있게 대하라. 그 다음에 친밀하게 지낼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벗이 되어라. 벗이 되어라. 진짜 인생 속에서 친구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 한 게 무슨 말이냐?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요. 적이 되지 말라. 왜? 옛날에 10년 전에 운동하면서 팬걸 갖고 지금 와서 들쳐나가지고 망신 다 당하고 국가대표 빠지고 그 많은 수입 다 날라갔어요. 정리를 했어야지. 성경에는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걸 거기다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화 안 했어. 그때 그 아픔 있을 수 있는 옛날엔 그랬죠.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죠. 근데 오히려 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잘할 때는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그때 많이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얘들이 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게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너는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야. 우선 팍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이사이에서 엄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한 놈들이 거기 전부 다 밑에서 자기한테 상처받고 그러던 놈들이 전부 다 공산당원 되어가지고 전부 다 고발해서 다 죽였어요. 진짜 무섭잖아요. 어느 누구하고도 적이 되지 말아요. 다 화평해. 적이 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푸는 게 좋아요. 용서라는 게 나는 용서라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용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 나를 갖다 비판하고 나를 갖다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서 반납 나를 비난하면은 나도 못 살아요. 이웃도 용서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고 풀고 관계 좋게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리벤지 에펙트, 이 뭐라 그러나 그 보복 효과가 있어요. 자연도 나에게 보복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지구의 이 온난화, 이 지구의 어떤 이런 그 현상이 무엇 때문인가 과학자들이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을 갖다 깊이 몇 킬로 밑에 있는 그 얼음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물 속에 탄소의 어떤 그 함유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또 그다음에 거기 기포 안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가. 똑같은 얼음이라도 몇 도에서 얼으냐에 따라서 그 얼음의 성향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면은 이 얼음은 몇 도에서 얼었다. 이쪽에 이 공기 안에 있는 이 탄소 어떤 오염도가 얼마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왜 탄소가 많아져서 날이 더워지느냐, 아니면 날이 더워져서 탄소가 많아지느냐, 이걸 규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탄소가 많을 때 온도가 올라가요. 좀 내려갔다. 탄소가 많을 때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갈 때 또 탄소가 많아져요. 왜? 박테리아에서 이렇게 탄산가스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배출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수만 년, 수만 년 동안에 요 기율이 떨어져서 옛날에 한 400이라면 지금은 9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러느냐? 누가 뭐래도 이 대기 중에 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어느 시대 때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탄산가스가 이 대기 중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보복한다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지? 너 나 막 파헤쳤지? 너 막 나무 다 잘랐지? 막 떼었지? 화석 열려갖고 막 공기 다 오염시켰지? 니들 좋을 줄 알아? 오존층이 막 뚫려가지고 말이죠. 막 우리한테 오는 그 방사선이 막 많아져서 암이 막 증가가 돼요. 지금 피부암이 옛날부터 뭐 수십 배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화평하셔야 돼요. 화목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를 비십시다. 아멘.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거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담대함으로 환경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보복당해. 다 짓밟혀. 침 탁 빼고서 안 마시겠다고서 돌아간 그 우물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참는 거예요. 예? 아니 원수를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나? 어떻게 꼭 하필이면 거기서 딱 만나 그래? 그 말이 왜 생겼느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원수 저 죽일 놈 내가 그냥 그러는데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해. 참나 진짜. 그게 뭐야 진짜. 너무 웃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니까 그만큼의 어떤 공백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잘 삽시다. 관계를 잘 지내십시다. 아멘. 한 사람도 적을 만들지 말래요. 어느 누구도 원수 삼지 말래요. 다 풀어. 그리고 다 화평해. 겉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꽁 하고 있다가 서로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 때문에 별것도 아닌가 소심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 일 때문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돼. 또. 사과해야 돼. 우리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까지도 의기소침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해요. 스티그마 이렇게 딱 이렇게 도장 찍는 거네. 인주를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팍 찍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다 실패하는 것보다도 소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나가다가 실패하면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앉아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면 그거는 교훈받을 게 없어요. 실패해도 한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나이에. 나이 들어서는
회복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젊은 나이에 가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시간이 있는데 또 그러나 좀 다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홍콩을 갔다 왔어 그래.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겁대가리 없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집 왔어 그래? 예? 뭐 알았으면 안 왔을 거야 아마. 어떻게 시집 어떻게 뭐 좀 알고 오셨어요? 예? 알았어? 몰랐대. 이럴 줄 누가 알았어? 예? 아휴 정말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 넘으면 시집가기 힘들어. 왜 많은 걸 경험하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 알고 나서 누가 남자 만나도 뭐 눈에 확 뒤집어지지도 않아 그냥. 20대는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불리불리 가지 않고 막 해버리는 건데 근데 이 30대 넘어가면은 그놈이 그놈이야 다. 응? 근데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도 뭘 못 느껴요. 남자 새끼들 다 늑대 새끼들이고 막 이러고서 막 다니고. 그러니 뭐 남자들이 그런 말 하는 여자 좋아하겠어요 그래? 남자 보고 늑대라고 그러니까. 스티머가 효과예요. 스티그마. 자,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움에서 건지는 받는 것,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 더 이상 위축당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소심하지 않는다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왜? 인간이 소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진짜 강하고 담대해져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서 그 응답이 뭐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고집 부리고 똥꼬집 부리고 막 한번 죽겠다고 하면 난리를 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긴 하죠. 몇 번 하면은 안 주셔요 그런 거. 근데 주의 뜻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구할 때 주님이 잘 주셔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생기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데요. 종교 개혁은 당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캐톨릭에 대해서 과감하게 프로테스트 항거할 수가 있었어요. 난 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알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어요. 막 고민하고. 그래서 한 번 집에 들어오니까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서 막 울더래. 아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고무신 땅으로 치우면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땅바닥 치면서 막 울더랬어요. 왜 그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막 울더래. 왜 그래? 왜 누가 죽었냐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인이 동창회 갔다 오더니 막 울더래. 왜 그래?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막 계속 울더래. 왜 그래? 누가 뭐 다이아몬드 3K짜리 했어? 내가 해줄게. 막 울더래. 그냥. 아니 누가 뭐 자동차 뭐 외제차로 바꿨어? 막 울더래. 왜 그래? 왜 사줄게?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새끼야 남편 살아있는 놈 너 하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우리 동창을 위해서 남편 살아있는 놈 너 하나밖에 없대. 진짜 그건 요새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그 아내는 뭐라 했냐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거기서 자기 정신을 바짝 차렸대. 여러분들 그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남편 사녀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딴 애들은 전부 다 남편 다 돌아가시고 이제 늦게까지 지들끼리 막 신나게 노는데 자기는 남편 밥 차려주러 들어와야 되잖아. 분위기 다 깨고 말이지. 자기 또 그냥 종로로 타는 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십시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봐, 저기요. 저 얼마나 불쌍해져, 이제. 이 두 사람 앉아있잖아, 그죠?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부인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거. 자, 그래서 그 법정에 기와장이 전부 다 나한테 덤벼드는 어떤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나를 덮는다 하더라도 나는 간다. 그래서는 정격을 이룬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게 삽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 뭐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축하고 소심해서 뒤로 물러갈 때마다 상급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주 속에 포함된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율법을 우리 생활 속에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얻어지는 그 담대함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형통함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